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통일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아실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참 이 노래를 부르면 참 눈물이 뜨거워지고 참 가슴이 뭉클해지죠. 특별히 북에 가족을 두고 오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이 노래가 간절할 겁니다. 이 노래는요,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되었을 무렵에 시인이자 교육자였던 안병원 선생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 안병원 선생님이 누군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동요 중에 송알송알살이 배운 것을,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 만드신 분이세요. 징글벨도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신데요. 예전에 한 언론에서 이 안병원 선생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65년이나 불려지다니. 세상에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또 어디 있나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이나 북이나 너무 미워하고 너무 많이들 죽고 죽이고 그랬어요. 북한은 남쪽을 적대시만 하지 말고 자존심 버리고 사정 털어놓고 도와달라는 얘기 왜 못하나요? 남쪽도 그래요. 자신감이 생겼으니 좀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요구만 하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면 되지 않겠어요? 양쪽 모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흘러간 옛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지막 소원은 통일이 되는 날 판문점에서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합창하며 지휘하는 것입니다. 이 안병원 선생님의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이처럼 간절히 원한 남과 북의 통일,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2015년 4월 5일에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이분의 간절함, 저희 마음에 아주 절절하게 다가왔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에 가족을 두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피눈물 나는 그런 간절함일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의 어떤 마음이 좀 또한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도 소원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날 또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하나됨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한국 교회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면 저는 분명히 남과 북이 통일된 통일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로마서 15장에 바로 이 같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 되는 것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서로가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거 자칫 다국적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의 북한군을 파병함으로 덩달아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얼마 전 중국에서 이 전승절 기념식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시진핑 주석이 서로 손을 맞잡고 친밀함을 과시하는 그러한 보도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걱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은 나름의 이유와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와 약육강식의 논리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강자의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국가나 사회에서 평화가 깨지고 하나됨이 무너지는 이유도 다름 아닌 강자들의 힘의 논리로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로마 교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발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면서 14장 전체를 할애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5장에 다다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갈등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1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여기서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담당하다라는 이 헬라어 바스타제이는 그의 짐을 같이 져준다, 약한 자의 짐을 같이 져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그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 이것을 이 바스타제인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세상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하고 그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강한 자,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곳, 이게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요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인체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는 것을 이미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부지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우리의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심장과 폐, 이런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심장이죠. 근데 이 심장은 가장 중요한 기관이지만 아주 연약해요. 그래서 단단한 갈비뼈가 이들을 둘러싸서 큰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면역 체계도 마찬가지죠.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강한 백혈구와 항체가 싸워서 약한 세포를 지켜주는 것이죠. 몸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가 과거에 너 죽고 나 살자 라는 말을 했어요. 너 죽고 나 살자, 그게 통했던 시대였죠. 내가 살려면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고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산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말이 바뀌게 됐어요.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고 너가 살면 나도 살게 되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약한 자를 죽이면 사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가 죽으면 강한 자도 죽어요. 그렇다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돕고 하나 될 때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강한 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자신을 낮추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바다, 왜 바다가 바다냐 제가 설명해 드렸죠. 바다는 강물이나 빗물이나 흙탕물이나 쓰레기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바다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다는 가장 낮은 지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이 그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합쳐지면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낮출 때에 힘이 있는 자가, 넓은 자가, 큰 자가 자신을 낮출 때에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본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가 선생이 맞아. 그러나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바라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힘이 센 자, 강한 자, 그런 자들이 연약한 자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하나됨, 그 하나됨을 이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신보다 이웃을 기쁘게 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이웃을 기쁘게 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언어 중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분투 정신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우분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I am because you are, 즉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것, 나 혼자 기뻐하는 것보다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게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프리카, 이 우분투의 정신이에요. 실제로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부족의 마을에 들어가 선교를 하던 중에
어느 날 아이들을 모아서 달리기 시합 경기를 제안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1등을 한 아이에게 선교사님이 준비한 맛있는 사탕과 이 과자, 이 상자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기 경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눈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선교사님은 이 출발 신호와 함께 아이들이 서로 앞을 다투면서 열심히 경쟁하며 뛰며 누군가 1등을 할 것이라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은 아닌 거예요. 그런 장면이 아닌 출발 신호와 함께 갑자기 이 아이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더니 결승선을 향해서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 중에 가장 빨리 달려가서 1등을 하면 이 과자랑 사탕을 혼자서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했니? 그러자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분투. 한 아이만 기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선교사님?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큰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늘 자신이 먼저 기쁘게 하려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즐거워야 되고, 먼저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나라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본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 결코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만 먼저 살려고 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로마 교회 안에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 뭐든 먹을 수 있다라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었죠. 이러한 로마 성도들의 모습에 유대 성도들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고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적인 상황에 대하여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사랑으로 결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14장 1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말해주지요. 근데 그 사랑의 그 중심 속에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우선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상반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기쁨을 먼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신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기쁨을 먼저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모든 게 나 자신의 즐거움을 먼저 찾는 자가 맞아요. 나 자신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 늘 우선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나 자신의 기쁨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이웃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먼저 된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314장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엔 세상 나 기쁘게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기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기가 맛있는 음식 먹어서 배불러서 기뻐하는 것보다 나는 배불리지 않아도 내 자식이 그거 먹고 배불러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나를 채우는 기쁨보다 남이 채워지는 그 기쁨이 더 기쁨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기쁨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성도들의 이웃의 기쁨을 먼저 기억하시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의 분열은, 공동체의 다툼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꽤 많이 주일마다 등록을 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또 다양한 사연 속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끔 새 가족 중에는 과거에 이렇게 이력을 보면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큰일도 많이 하신 분이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참 늦게 등록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바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수개월,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 속 사정을 들어보면 과거에 교회에서 나름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어떤 실망, 또 장로님들에 대한 어떤 실망, 리더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어떤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에 방황을 하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에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고 또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회복되어서 정말로 다시금 과거의 그 열정을 회복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새신자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걸까요? 물론 한 가지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교회가 마땅히 선을 행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모습, 성도 간에 서로가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한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는 말,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선이라는 것, 헬라어로 아가톤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유익하고 바른 것, 이것을 아가톤,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덕이라고 번역한 오이코도메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건축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인데요, 공동체를 세우고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간에는 서로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의 덕을 행할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인데, 세상을 향해서는 전혀 선하지 않고 성도들끼리도 덕을 끼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병들게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15장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너희들이 하나 되지 못한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선을 이루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선한 행위를 선하게 살기 위함임을 깨달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여러분, 교회에서 아주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 뭐 어떤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근데 뭘 할 때마다 늘 서로가 다투고 늘 덕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함만 못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세상에 나가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마들은 소금이 되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의 덕을, 교회 밖에서는 선한 행을 통하여서 선을 행할 때에,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고 교회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께 자녀들이 맛있는 소고기 사드리고 두둑한 용돈 드리는 것, 그거 참 귀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소고기 사드리고 용돈을 두둑히 드리면서 형제 간에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면 부모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소고기 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도 좋지만 부모의 마음은 형제 간에 화목하고 우애하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해 형제 간에 하나 되는 것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힘 있는 자, 강한 자, 그런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의 기쁨을 우선으로 삼지 마시고 이웃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우선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십시오. 말에나 행동에나.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거룩한 비 광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됨으로 하나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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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조금 내려놓고 섬김을 받으려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나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려기보다는 우리 이웃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우선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고 성도들 간에는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노력하고 애쓰기를 결정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